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결코 힘드는 일이 아닙니다. 학력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만져주시고 그분이 당신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펄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과거에는 다른 것을 바라보며 살았고 자기 꿈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걸 다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정을 하고 말씀대로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갔더니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그 힘겨운 방황을 이길 수 있었고 후에는 목사님이 되어서 주의 종이 되어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처음에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거기에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또 아무개를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뛰는 아무개를 바라보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거기에서 큰 좌절을 맛보게 되기도 하고 그 상처를 받기도 하고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큰 고통을 겪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우리 시선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주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열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걸 경험을 할 때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친구 바라보고 그것이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은 원어 야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알이라고 하는 말은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입니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 바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 그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나가면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그리고 깊이 그 단어 속에 들어가 보면 이 말은 그 원어에는 쇠약해지다, 지치다 그러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인데 그 기다림이 오래 지속되고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고 쇠약해지기까지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조금 바라보다가 에이 재미없어 그러고 그것을 다 팽개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바라보에 있어서 내가 지치고 쇠약해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축복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일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잠깐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이 오래 지속되고 그래서 기다리다 지치고 쇠약해질 때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치고 포기할 정도로 오래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내가 쇠약해질 때까지 내가 지칠 때까지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쇠약해지고 지칠 때까지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연인관계라면 또 모르겠어요. 연인관계라면 자기가 지치고 쇠약해져도 그냥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는 주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까? 바로 그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축복이 주어지는데 바로 빛을 찾게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미가 선지자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짙은 그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미가 선지자는. 물론 이것은 영적인 어둠입니다. 영혼들이 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미가 선지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적들이 공격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조롱당하고 짓밟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짙은 그 영적 어둠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그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영적 어둠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당시에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와 같은 상황이 도처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우리는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박해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믿지 않는 상사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에서 믿지 않는 교수나 교사들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는 것을 다 국가에서 허락했는데 이 이상한 사람들이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런 걸 못하게 방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권력에 의해서 때로는 매스컴이 어떤 문화매체에서 크리스찬들을 무차비도 공격하고 짓밟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영적 어둠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어둠 속에 두려워하게 되고 또 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짓누르고 짓밟으면 때로는 우리는 그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칫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다 포기해버리고 자기 삶이 위협을 당하니까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영적인 어둠을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고 바로 고개를 바로 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어둠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어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늘 영적인 어둠 속에 깊이 더 빠져들어가면 들어갔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주를 바라볼 때 빛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광명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어떤 의사 선생님의 간증 이야기를 읽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가정을 해체하자. 가족을 해체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와도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느냐. 각자 제갈 길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의 최악의 상황까지 시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은 우리 부부의 기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망가지고 있고 아내와 저는 서로 마음의 문을 닫은 지 오래되었고 의사인 아내 역시 저와 아이에 대해서 포기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무슨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 더 이상은. 저에게 남은 것은 돈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 해체를 선언한 후에 그러면서 곰곰이 아무리 생각해보는 거죠. 자기가 이야기를 했고 선포를 하고 가정을 해체하자고 말했지만 어느 부모가 아버지가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 뿔뿔 흩어버리겠어요.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결코 이대로는 끝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 가닥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아버지 학교에 갑니다. 어느 교회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 아버지 학교에 들어갑니다. 자기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이 의사인 아내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자기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고 그러니까 뭐 늘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싸움하고 언성을 높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난 이후에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병원 일을 마치고 밤마다 교회 들어가서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집에 오고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버지 학교에 들어가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병원 일 끝나고 교회 가서 좀 앉아있다가 그냥 오고 앉아있다 오고 앉아있다고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잠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 끝나고 교회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일 끝나고 교회가 주님 바라보고 일 끝나고 교회가 주님 바라보고 이런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바로 빛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둠이 있었고 가정을 해체하기 위한 그런 결단을 내렸던 그가 바로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돌아가고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의사의 영적 어둠을 물리쳐주고 심령을 새롭게 밝혀주고 자기가 과거에는 뭐 여러가지 세상적인 거 미쳐가지고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하나씩 저절로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큰아들이 표정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대화가 끊어진 지 오래된 부부 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어지고 부부가 그래서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바로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사건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빛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빛이 주어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해체하려고 했던 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가정을 새롭게 희망을 찾고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는 주만 바라보시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찾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빛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세 번째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또 축복이 주어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경을 넓혀지게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지금 미가 선지자는 주를 바라보는 이들이 장차 누리게 될 회복의 그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적들에게 짓밟히고 있지만 적들에게 지금 억눌리고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지만 장차 회복될 것이라. 어떤 사람이 주를 바라보는 사람 바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입니다. 특히 미가 선지자는 각처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거나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처에 돌아오는 회복의 비전을 꿈꾸고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도 생각하고 애국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바다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더 넓은 지경을 마음속에 품고 비전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꿈이 넓혀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비전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